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홀로서기, 신앙의 독립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시절이 되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아무래도 좀 많아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우리 중고등부 시절에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양육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과 또 우리 부서를 위해서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는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공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합니다. 실패가 우리 인생에 참 큰 위험이다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면 사실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 못지않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가지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둘 성공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성공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만, 그걸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뚝 섰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교만해져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 속에서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뒤쪽에 있는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제가 금방 읽어드린 이 30절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느부갓네살은 나라고 하는 주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고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내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주어가 되는 언어는 교만한 언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 성숙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교만해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깨우치시죠. 깨닫게 해주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꿈을 통해서 그의 교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계시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불길한 꿈을 꾸게 되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느부갓네살에게 오히려 축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됐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느부갓네살이 꾸게 됐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동산의 한 가운데 나무가 하나 아주 높게 자라서 그 나무가 하늘에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잎사귀가 아주 아름답고요, 열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었고 공중의 새들도 거기에 둥지를 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암행어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살피는 것처럼 순찰자가 내려와서 쭉 살핍니다.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말죠. 7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지극히 높으시니 그분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야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느꼈던 고민이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고민하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느부갓네살이 너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하죠. 이 꿈에 대한 일이 왕에게가 아니라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왕에게 그 불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왕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진심으로 자신의 상관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윗사람들, 윗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배우게 됐던 겸손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왕의 삶에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위에 있고 자신이 명령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명령대로 다 움직이고 그 명령이 다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분은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으면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안하무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자기 자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람들에게서부터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하실 것이고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거처할 것이 없어서 하늘의 이슬에 젖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고생스럽고 고난의 시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리더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플러신학교의 교수였던 리차드 클린턴이라고 하는 박사, 로버트 클린턴이라고 하는 박사가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리더의 다루심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어로는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리더를 다듬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리더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영광의 이면에는 그만큼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리더들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참 어렵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무게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겸손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있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깨달아야만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알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의 왕권을,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고백하는 것은요, 명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뭐 땅이나 영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높이 할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선한 왕, 좋은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함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야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 이외에는 그 이상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해서 억지로 빼앗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합당하게 깨닫고 삶을 돌이킬 수 있을 때 그의 인생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서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부족해도 사용하시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때로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겸손의 가치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